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표현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저주받고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거지 나사로를 주님은 천국에 살게 하셨어요. 세상이 볼 때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속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부자는 세상에 살기가 좋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죠.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관심은 좋은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부자의 관심입니다. 돈 많이 벌어 늘 즐기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진 옷을 사 입습니다. 값진 옷을 부자로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좋은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둘째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즐기며 삽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냅니다. 생애 목표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궁리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즐길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며 고민하며 삽니다. 세 번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호화로운 생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며 사는 거예요. 시계를 하나 사도 시계는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잘 가면 되는데 금시계를 사고 보석이 박힌 것을 삽니다. 치장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온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철새처럼 더위와 추위를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상상도 안 되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즐기며 살고, 그리고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사로는 우리가 볼 때 참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기웃거리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잘 씻지 못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이 생긴 것은 못 먹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병이 떠날 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이 병이라는 질고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그 상처를 보고 배고픈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핥아먹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 포기되는 인생인 거예요. 나사로는 그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긋지긋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고자 결단을 한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갑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와 부자가 같은 날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언제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세상에 즐기며 사느냐, 분주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단절에서 오는 죽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에 살다가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기도 전에 그 죽음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또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소망하고 가야 될 천국을 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가고 심판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18번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다. 모두가 다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옥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두 길로 갈라진대요.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죽은 이후에 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로 덜어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게 하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지옥,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5가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24절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대요.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아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천국이 훤히 보이는데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에게는 비교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밝히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아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은요,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죽음의 이유라는 책을 엮어냈습니다.
거기에 서평을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어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처럼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의 정문 문귀에 그런 글이 써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모르며 사는 사람,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 낙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세상에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치는 질문,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마귀를 거기에 가두어 놓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그 속에 그냥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매번 방주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큼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매번 보내시면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의 고통의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 서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는 잃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잃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도 잃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갈라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14명이라 되는 인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성경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지옥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의 운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이 내게 보내어져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왜 수없이 전화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내가 왜 하필이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가? 내가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 교회의 자리에 오게 하였는가? 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은 탄광총이 있습니다. 탄광총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막장 인생, 마지막 인생, 막바지 인생.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선택하는 일이래요. 막장 인생들은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곳에 하루 8시간 꼬박 탄을 캐면서 삽니다. 그 안에서 먹고 일하며 탄가루가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폐가 굳어지는 병, 구폐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폐인으로 병상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폐증은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광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시를 써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광부가 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한사코 말리는 걸까요? 광부의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한사코 우리에게 지옥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래요. 주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음 이후에 천국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멀리 있다고, 지옥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소설과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잃고도 선택해야 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빠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 세상이 더 분주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행보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소유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